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다윗의 시편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제 시편은 왕을 곁에서 이렇게 모셨던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그가 왕의 위엄과 그 아름다움, 또 왕의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잔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왕은 누구를 의미하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는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 왕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12절에 언급된 이 두로의 딸은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봐서 두로 출신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요람 왕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우상 숭배자 옙발의 딸 이세벨의 후손과 정략 결혼한 요람 왕을 칭송할 리는 없어요. 여하튼 이 본 시편이 성경으로 인정되고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 땅의 어떤 특정한 왕을 묘사하기보다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왕적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예표하고 또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위엄은 어디에 있을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 왕의 위엄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그냥 일반 평민의 모습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왕에게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그런 권위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권위까지도 그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어요. 그러니 그의 입술은 은혜를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도 백성들을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특징 지우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모세 오경을 보세요. 정말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히려 깊이 들어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의 메시지들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때때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돌팔매질을 하듯이 등지고 이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왕의 은혜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왕의 이야기는, 입술은 은혜의 입술이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은혜의 입술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본문에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셔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이 얼마나 비진리로, 진리가 없으면 왕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 땅이 얼마나 거칠고 사나우면
왕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불의와 대항해서 공의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는 병거에 오르소서. 좀 분위기가 좀 병거에 오른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전쟁의 이미지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왕의 위엄과 또 전쟁의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진리를 세우고 온유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에 오르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비진리로부터 싸워서 진리를 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서 공의를 세우려면 병거에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쟁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 내 안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싸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유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이 거친 성품과는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병거에 오르듯이 영적 전투와 무장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유를 사수하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병거에 오르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3절과 4절에 보세요. 그리고 5절은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왕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승리하고 계심을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에 시편으로 성경으로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비유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좀 더 종말론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시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왕의 화살은 원수의 염통을 뚫고 죽음의 염통을 뚫는다는 것은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대적자들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만민이 복음의 주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통치권 있는 홀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결국 이 땅에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공평의 나라,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어떤 특정한 왕이겠어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만이 이러한 영원한 사랑과 공의와 공평과 정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보좌에 오르시고 만민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지금도 받으시고 오늘도 경배하는 자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그의 연약한 교회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의를 통치하고 정의로 바꾸고 교만과 허세들을 꺾고 온유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들을 또 비진리를
꺾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런 거룩한 이 싸움의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벌컵은 이 땅의 교회, 지상의 성도들을 전투적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평안한 교회, 평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전투한다는 거예요. 밀리턴 철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전투합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 전투하는 거고, 또 여러분 불의와 전투하는 거고,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영적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궁극적 승리를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백마탄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탄 그리스도는 이 영적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면류관을 썼다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기고 또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마탄자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니까 충실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진리와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충성의 이 이름을 가지고 머리에 관은 디에데마라고 이렇게 왕관이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로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말씀해 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공평과 정의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진리, 세상적인 모습,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특별히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곳이 바로 오늘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서 루이스 벌컵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 이긴 자들이 승리적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 전투에 밀리턴 철치에서 승리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밀리턴 철치가 아니라 이제는 트라이엄펀 철치라고 말했어요. 승리적 교회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움에 때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마침내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그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교회,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우주적 교회, 승리적 교회, 거기에 신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신부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꾸미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의 신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움 오른쪽에 서로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에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비유해 볼 수도 있어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이 언젠가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름다운 향이 나올 것이고 왕후가 입은 옷은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승리한 성도들이 입는 옷들은 황금과 같은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이 금의 산지가 오빌이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금으로 황금으로 꾸민 아름다운 면류관과 또 그러한 장식품들을 몸에 걸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의 오른쪽에 서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왕궁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권면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과거의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시집을 온 사람은 과거의 아버지의 연연하고 가족의 가족들, 과거의 어떤 백성들하고 친하게 지내 그런 과거의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왕이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해요? 꿈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왕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주와 함께 누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과 같이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 기쁨이다. 내 땅을 뷰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을 인용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9절에 보면 이 본문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까 읽은 그 내용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여기 왕이 악을 미워했다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거 아까 읽은 그대로를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은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시편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의 신부로 영광 가운데 누려야 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성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린 양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잘 단정한 거룩한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왕이 기뻐할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세상과 짝하고 딴 생각을 품고 딴 것에 연연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공평이 아니라 삐뚤어진 저울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온전한 왕의 신부의 자태가 아니고 온전한 왕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떠한 대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그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향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을 품고 순결을 지키며